여러분 자리에 앉으시면서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그 공중에서 임하심을 여러분 상상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 지금이 그때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심령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때문에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운행과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영을 사로잡으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예배의 자유함과 기쁨과 능력과 평안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그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존귀를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본당뿐만 아니라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는 심령을 어루만지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어령 씨가 쓴 글 어린이여 산하를이라는 그 책의 예화를 제가 한두 번 들어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아주 길게 가꾸고 아주 멋을 부리며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바깥에 내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안에 놓고 주무세요? 이걸 물은 거예요. 얘야, 나도 그걸 미처 생각 못했구나. 하룻밤만 자고 내일 대답해 주마. 그리고 그날 밤에 수염을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평소에는 전혀 몰랐는데 내가 넣고 자는지 꺼내놓고 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잠은 들어야겠는데 잠이 들질 못하네요. 아니 30년 동안 수염을 달고 다녔는데 이 수염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 30년 동안 이 수염이 이불 속에 있었는지 이불 바깥에 있었는지 철야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에 계십니까? 진리 안에 계십니까? 네. 성령 안에 계십니까? 네. 이 유일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는 없지요. 완벽하고도 유일한 대답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금요밤에 오면 방금 오늘은 우리 한월산 버전으로 잠깐 나갔는데 좋아요. 철야를 하면서 방방 뛰고 막 그러잖아요. 나쁘지 않지요. 우리가 각 교단에 가면 각각 색깔들이 있어요. 기도원도 색깔이 있습니다. 그냥 방언이다, 심지어는 방언을 가리킨다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보석 같은 신앙인들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서로 집구경은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은요 육체라는 집안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건 육체죠.
집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영인 것입니다. 자신이란 영이 육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 아담의 범죄 후에 그 영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목숨이 죽은 게 아니고요, 영의 생명이 죽은 거죠. 그런데 죽어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 영이 마귀의 영과 연합을 해서 육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걸 우린 뭐라고 그러죠?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났다의 뜻이 뭐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이 어디서 오냐고요. 재미있는 건 거듭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듭났다, 이 말은 쉽게 이해하시면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입었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영혼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그 속에는 영적인 사람으로 홀로 사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동물은 죽으면 육혼이 사라지지만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가고, 주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과 제가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님과 손잡고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드렸나요? 성결교회 거장인 이성봉 목사님은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교단 교파를 초월한 부흥사죠. 이분이 다니면서 항상 주먹을 짚고 다녔대잖아요. 그래서 동양성교교회를 섬기는 임nom선 목사님이 가방 못지로 따라다니다가 그 엄마 했답니다. 목사님, 어째서 그렇게 주먹을 꼭 쥐고 다니십니까? 나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 같이 한번 할 텐데요, 우리 생각하면서 성령님과 제가 손 꼭 잡고 가길 원합니다. 이 밤에 말씀 들으면서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 자리 뜨지 마시고 이 찬양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이게 6070 버전인데 얼마나 가사가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신이 없을 때가 많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좀 꼭 좀 잡아주십시오. 이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이기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은요, 마귀가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더 이상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그런데도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내 맘대로 사니까 자유롭다고. 자유로운가요? 아니지요. 왜 자유롭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살이 하니까. 자기 딴에는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모든 자유는 방종이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게 자유인 줄 아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건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건데, 마귀는요, 죄와 세속, 질병, 저주, 죽음, 이 사슬로 우리를 묶어서 막 끌고 다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속박, 저주의 속박, 죽음의 속박을 당하고 삽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다.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더불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요, 지금 이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화가 나지요. 무슨 그런 망발이 있냐고 이해를 못하니까. 어찌하여 마귀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어차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보이는 곳에 살아간다고. 그런가요? 아니지요. 우리는 미래를,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마귀의 영향. 그거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인 걸 우리가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걸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이 불순종의 영, 사단은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차단하거든요. 하나님 생각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도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 근처도 못 가게 해요. 왜? 마귀가 하는 일이 자기가 영광 받아야 되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영 속에 마귀의 영이 동거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모든 것을 차단당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가 무슨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냐, 예수를 믿는데 무슨 생명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영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영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영적인 관심사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해요. 아니 하물며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끌어갔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와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요. 요단강 속에 쫙 들어가셨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뭐가 들려요? 뭐라고 들렸어요? 와, 여러분은 영광의 메시아의 대관식을 지금 설명을 다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빵빠레를 울리고 쫙 개선장군처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큐티 안 하셨죠? 어디로 갔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아니 그냥 간 건 아니죠. 성령이 이끌려서 갔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간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배불리 먹어라.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저기 눈에 보이는 저 남자 멋지지 않니? 저 여자 저만하면 아름답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시죠? 사람이? 그렇죠. 아니 이거 저 대답하는 분들한테만 이게 자꾸 가면은 모르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은 뭘로 막아내요? 맞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서 말씀으로 선포해버리면 이 사단은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사단이 무슨 유혹을 했죠? 높은 곳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한다고. 이 말은 누가 한 거죠? 아니요. 사단보다 먼저 시편 말씀이에요. 사단이요 말씀을 또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또 유혹을 하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영광 누려봐. 너 잘났잖아. 너 메시아잖아. 너쯤 되면은 만인에게 경배 받아야지 하면서 그 유혹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어떻게 이기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어디다가 그 말씀을 갖다 적용하냐 이거사.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야지 말씀을 살짝 꼬는 이 사단에게 안 넘어가죠. 세 번째, 그것도 안 통하니까 세 번째 사단은 예수님에게 뭘 공격했죠? 이생의 자랑. 뭐예요? 한 번만 절해라. 다 줄게. 모든 건 다 누구 겁니까? 사단이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사단은요 예수님도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해요. 하물며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은요 우리를 결국은 어디로 끌어가냐면 죽음으로 끌어가는데 사후 세계를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현재는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미래는요 신속하게 현재가 되고 있어요.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 밤에 오시고 지금 이 밤에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지금 끌어다가 현재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두 젊은이가 배를 타고 그 상류에서 보트 놀이를 했어요. 한참 시간이 흘러서 지루하니까 둘이서 거기서 놀기도 하고 하다가 잠이 들었네. 한참 보트가 떠내려옵니다. 폭포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쳐요. 이복의 젊은이 빨리 일어나. 빨리 노를 저어야지 벗어나야지. 못 들어요. 안 들어. 멀어서 그런지. 그 사이에 배는 드디어 벼랑 끝에 온 거예요. 폭포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인데 그때서 정신을 차렸어요. 노를 졌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떨어져 죽었어요. 실화예요, 실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죽음은 우리의 지척에 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가 그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재림도 그러지만 우리가 죽을 날이 지척에 있어요. 죽음은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완전한 침몰과 멸망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그런데 안개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 설교는 이후에는 예화가 들어가고 이런 건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 지금부터 주의하셔야 됩니다. 2분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주인 노릇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종으로 끌고 다니니까 이제 주인을 바꾸라 했는다는 거죠. 어떻게 주인을 바꿀 거냐? 내가 노력하면 바뀌어집니까? 내가 철저히 그냥 수련을 하고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면 이 주인이 바뀌어지나요?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 속에서 나를 점령하고 있는 마귀의 영을 바꿔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그가 이 죄로 사망으로 꽁꽁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그렇죠. 마귀의 영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왜 그렇게 자꾸 흔드냐면 죄가 빌미입니다.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들, 계속 짓고 있는 죄들,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우리를 꽉 종살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빚을 청산하러 온 거예요. 아니, 그 빚을 다 당신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죄를 다 청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방법은 뭐냐? 이 예수를 바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영접이란 뜻이 분명히 우리 속에 이게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모태신앙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다들 뭐라고 그럴까요? 믿는다고 그래요.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망설여요. 무슨 차이죠? 영접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영접은 뭐죠?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주인인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없어요. 내 속에 마귀도 없어요. 오직 나의 주인은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정말 우리가요, 이 죄의 빚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했는데 예수님이 보혈로 빚에서 우리를 청산하셨는데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는데 우리가 이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는데 이걸 못해요. 왜?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 부분에 이걸 좀 강조할 텐데요. 옛 주인 원수 마귀는 쫓겨나고 새 주인인 우리 주님께서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골로새서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여러분, 그 나라라는 개념, 이게 뭐죠? 아니, 미국, 한국, 세계 열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왜 하는지, 여러분 왜 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뭐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딱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니, 똑같은 나라인데 무슨 웬 놈은 천국이야? 천국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는, 하나님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통치입니다. 다스림이에요. 똑같은 나라가 있고 똑같은 심령이 있는데 그 심령, 그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다스리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러죠. 그거예요. 바로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성경 전체가 보여요. 사실은 청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청년들이, 여러분 1:1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시잖아요. 사단의 유혹이, 이 템테이션 같은 것들이 막 오면은 가령 이제 이 정욕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단 둘이 외딴 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나이가 20대야.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요? 아니잖아. 사자 머리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물지 않게 하옵소서, 뭐 이런 거나 다름없어요. 요셉이 그래서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 옷을 벗기고 동침하자고 주인 아내가 꼬여도 요셉은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요. 이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할 때입니다. 가령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갑시다. LA 비전교회 가면 김 목사가 이거 전문입니다. 이러고 데려오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그 간증을 해서 들은 분은 들었겠지만, 저는 평신도로 신학을 하지 않은 상태로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런데 웬 놈의 영적 공격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사회 가던 곳은 개척지입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이니까 그냥 아무 가정이나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 집을 가정교회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자도 유난히 많이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몇 번 하니까 되더라고요. 들은 풍어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한 번은 된탕 걸렸죠. 아니, 이놈의 귀신이 저한테 올라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난. 그때만 해도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뭐 긴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루터도 그런 말을 했지만요, 사단이 우리 마음의 문을 자주 두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내가 나가서 대적을 하려면은 사단은 아주 교활해요. 알아요.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과의 영적 대결에 있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지침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예,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이제는 그 주인께서 문을 열어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사단을 딱 대적하면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꼬꾸라져요. 사단은요, 거품을 물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귀신 나갈 때 보면요, 온 몸을 떨어요. 거품을 막 뿜기도 해요. 눈이 확 돌기도 하고요. 뭐 별 상황이 다 있어요. 펑 자빠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나 김대준이 살았는데 지금은 내 안에 주인이, 그렇죠. 그렇게만 대답하면 돼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선포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제 손 좀 봐주세요. 이러면 끝나요. 이러면 여러분,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마귀가 나를 참소하고 두드리고 들어오려고 할 때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딱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모든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쉽사리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바람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격이 있으세요. 따뜻하세요.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찬송, 말씀 꼭 집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성령님이 진짜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고 성령께서 계속 영감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이 그러잖아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 사로잡히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 나라의 그 어떤 물질과 탐욕, 그 정욕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하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은 자꾸 의로움을 추구하게 된다고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딱 돌아보니까 옛날 같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옛날 같으면 욕망하던 것이 더 이상 그 욕망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구하던 거 안 구하지요. 이전에 좋아 보이던 거 다 사소한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네요. 예전에는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지금은요, 다 그거 쓰잘데없는 거, 허무한 거 다 깨닫고, 예전에는 내가 거짓으로 나를 꾸미려고 하고 정말 여인들과 남성들과 타락한 생활을 하고 술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다 깨달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고백이에요. 오늘이요, 이 마귀가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살살 꼬리를 자르고 떠나게 되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 따라서 정욕, 탐욕 뭐 이런 노예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란, 방탕, 세속적 죄악을 즐겨 했는데, 아니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강, 희락, 믿음, 소망, 사랑, 진리, 거룩 뭐 이런 걸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표면적 즐거움이었다면 지금은 내면적 영적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의 능력인 거예요. 점점 내 속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내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과 어떻게 대면하지?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재림하는 건 우리가 못 볼지라도 우리 속에, 내 속에 우리 주님 언제 재림하시지? 이런 관심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내가 언제 육신의 장막짐이 무너지고 내 영혼을 영접하시는 주님을 만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점점 가는 거예요. 그래,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 찬양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냥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해도요, 그 찬양하면서 그렇게 천성을 향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면류관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구말리 창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요, 우리가 라고 이런 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와 같이 거처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실감이 안 나고 막 와닿지 않더라도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 느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숨 쉬잖아요. 여러분 폐 속에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믿으세요? 똑같아요. 우리 영혼 속에 그분이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그런 소원이 있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하고 모략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께서, 예, 샘솟듯이 이거를 부어주시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영역, 내가 그래 이 금요 예배에 와서 성령으로 기름 붓고 뭐 충만해서 방언이 예언이 되고 통변이 되고 뭐 난리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로 충만해지는 것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두려움, 불안, 초조, 절망, 이게 항상 함께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과 용기, 평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비결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마귀보다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모든 걸 다 갖고 오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그 듀크 대학 우리 아들 가려다가 떨어졌죠. 여기 연구진이, 메디컬 센터의 그 교수진이 임상 실험을 발표했습니다. 기도하면 장수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노인 4,000명을 대상으로 6년간 임상한 관찰한 결과예요. 노인들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나 명상을 하면 사망률이 50% 정도가 낮아진답니다. 하루만 기도해도 한 달에 수명이 50%나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모 권사님한테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모세처럼 살 거라고. 120살. 그저께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저 다니엘 집사님하고 운동을 하는데 한 사람이 쭉 지나가면서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은 150살까지는 살겠네요. 욕 좀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여기 그 연구진에서 그러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도 챙겨지지만은 수명이 그렇게 길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되는 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저하되잖아요. 신체에 다양한 이상이 생기는데 기도를 하면요, 예, 안에서 면역 체계가 생깁니다. 어지간한 스트레스는 다 날아가고요, 예, 악한 질병들은 다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금요 밤에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제껴두고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는요, 이 마귀의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가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점점 기도 속에 능력이 넘치거든요. 미국 의학협회에서도요 100세 이상의 장수자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들 대부분 태평스럽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가능한 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엇에가 몰두하여 부지런을 떠는 사람들이었다. 거기다 덧붙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 중 대부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죠.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지금 육체의 가시 곧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아무래도 낫질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육체적인 허약과 질병을 극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육체는 노쇠가 되니까 질병이 다가오니까 허약함이 다가오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억압해서 온갖 질병을 유발하니까 우리가 약해지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바울 사도 육체에 굉장히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네가 너무나 계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수록 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였으므로 질병이 너를 누르더라도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 계속 머물렀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날마다 바울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그의 연약함이었던 겁니다. 날마다 아프니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는 것이죠. 그게 곧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 체험 좀 하셨나요? 너무 이렇게 말씀 쪽으로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식상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할 때요 분명한 체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참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초기 때는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균형을 잡아서 강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이 점차 약해지긴 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갖게 하셨거든요. 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건 일상이었어요. 가령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기차에서 막 자잖아요. 중국 기차는 이 90도 의자입니다. 초창기에 그냥 기차를 다닐 때 무슨 뭐 좌석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의자가 있는 거죠. 빈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거기 그냥 창을 기대고 어떻게 뭐 쓰러지다시피 이렇게 엎드려서 잠을 조금 들만 하면은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그냥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현실로 연결이 돼.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그런 게 있네요. 한 번은 그때가 지금 이맘때쯤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추운데 제가 그 사회 가던 데가 어디냐면 훈장이라는 데 훈장 통화라고 있는데요. 길림성 한쪽입니다. 중강진 위쪽이기 때문에 겨울 평균 온도는 영하 30도가 넘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한 40도 됐을 거예요. 모자를 써도 이 눈썹에 이 마스크를 써도 계속 고드름이 다 생겨요.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춥고 힘들고 그런데 젊으니까 30대 중반이었거든요. 버텨내게 됐는데 그 환상을 보이시는데 이 환상이 아주 현실이에요. 현실. 한 번은 그걸 봤어요. 이렇게 딱 어느 교회를 제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교회 정면이 우리가 옛날에 그 비로도라고 하는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장막 이렇게 교회 휘장 아주 자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그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휘장 옆으로 끝으로 벽면에 문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짜 문이고 이쪽은 진짜 문이었어요.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니까 거기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제가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 환상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멈추고 제 옆에 일행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별명을 돌쇠라고 지었는데 현지인이에요. 그때는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큰일 나고 걸리면 그냥 바로 영창인데 그 형제하고 성경을 나르던 때거든요. 이제 배낭에다 가득 짊어지고 이제 하여튼 몰래 어떻게 루트로 들어온 그거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고요. 그 형제하고 가다가 형제한테 물었죠. 형제님,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혹시 이런 교회가 근처에 있나요? 모르겠대. 그리고 나서 하루를 사역을 하다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삼원포라고 이제 우리 한국말로 삼원포인데요. 거기 교회가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나게 거기를 갔죠. 가서 보니까 환상에서 본 그대로예요. 너무 놀랐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환상을 보이시고 왜 저를 여기 보내시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저도 모르게 환상에서 했던 행동 그대로 옆에 한쪽은 가짜 문이었어요. 진짜 문을 열고 저도 모르게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거기 리더십들 2-3명이 앉았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들을 내가 모릅니다. 이 교회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이곳을 보였는데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우리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리고 던지고 오래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을 못 있게 하니까. 한나절이나 있었나 하루나 있었나. 그러고 나왔죠. 며칠 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공안 당국이 와서 크로즈를 해버렸어요. 바깥에다가 나무로 이 십자가 모형으로 탁 해서 못을 박아서 누구도 출입을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들이 외부의 지원으로 교회당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돈이 오갔어요. 몇 사람이서 지원금을 슬쩍 해먹었어. 재정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시험이 든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막 발칵이 뒤집히고 뭐 그랬더니 공안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안에서 이들을 첩자, 반혁명 해외 침투 세력의 앞잡이 뭐 이래가지고 구속해버리고 교회는 차압을 해버린 거죠. 압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서 교훈하라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디테일은 안 주셨어요. 그냥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얼마 후에 그 소식을 들었죠. 저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어디나 당신께서 세우신 사람들과 그 공동체 속에는 항상 함께 하세요. 근데 사단이 공격한 거는 더 두고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고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때 가능한 거냐? 우리 안에 정결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되지는 않아요. 내 속에 온갖 죄가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죄와 함께 거하십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데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엔 2가지로 기도할 거예요. 먼저는요, 이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연약함도 물리쳐야 되고요, 질병도 물리쳐야 돼요, 고통도 물러가게 해야 되고. 근데 이 본질이 뭐냐면 그들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자, 그들이 우리 속에 도저히 거할 수 없는 그 원리가 뭐죠?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둠은 다 사라지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연약아,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계신 예수께서 너희들을 대적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거든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물러가지 말라. 물러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는 우겨쌈 당합니다. 낙심하면 핍박받고 하여튼 거꾸러지면 다 망하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요, 우리가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한 사람인 줄, 강한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자체가, 우리 영혼이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않아요. 오늘 14절 15절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마귀에게 모든 시험을 다 끝마치신 예수께서 바로 이제 사역으로 시작된 거죠. 연결이 됐는데 바로 이 일이 있더라. 내일 새벽 주일 연결해서 계속 설교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주여 우린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힘겨워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니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프로텍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할까요? 살아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알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영에 잡혀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고 마귀의 영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들어와서 하늘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과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게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이기고 연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모시고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인을 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소서. 모든 주님의 그 능력들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뜨거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한미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우리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2절에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마지막으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동남풍아 불어라 할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 부르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는 감히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없지만은 내 속에 계신 주님, 내 주변에 오는 모든 사단들을 우리 주님께서 손봐 주십시오. 주님께서 명하시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거친 풍랑이 잠잠게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힘 없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도 가운데 충만하여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그 결박을 클려고 떠나감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주신 거 혹시 아세요? 아십니까? 천국 열쇠가 뭐냐고요? 사단의 권세를 묶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 사도가 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싶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셔서 베드로야 내 이름을 지금부터 반석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뭘 해요? 묶고 푸는 권세를 가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묶습니다.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의 모든 묶임을 우리는 풀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없으면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그걸 해냅니다.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담대함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모든 마귀의 흉악의 결박을 클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이 묶임들이 있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악한 결박들이 클러지며
하나님의 자유함이 임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흉악의 결박이 있다면 오늘 풀어내야 되고, 여러분 몸속에 있다면 그것을 오늘 풀어내야 됩니다. 주의 삼창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나는 능력 없고 나는 공로 없고 나는 힘 없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모든 사단의 세력의 결박을 넉넉히 끌어내고 자유와 생명과 능력을 선포할 것을 믿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강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악한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악한 권세들은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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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악한 것들, 질병, 저주, 사망,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모든 무함들, 저주들, 미움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담대함으로 선포해서 이 모든 악의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치유를 입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힘이 있느냐 다 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권세들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묶임을 당하여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귀한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귀에서 해방이 되고 주인이 바뀌어지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은혜, 주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 중에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깨우침, 하나님의 감동,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담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됐어요 여러분. 요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시면 부르짖다가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는 아닌데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준비해 주시고요. 믿으세요.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빛이 보이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주의 음성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실 거거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찬양하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할 텐데요.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이 찬양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 주님, 지금은 조금 전까지는 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이제는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니면 꿈의 자리에서, 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거죠? 이 기도 가지고 우리 뜨겁게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잡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세요. 내가 매일 십자가 거부리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전하소서. 우리 구주의 사랑을 증명할 사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너가 가는 거울이 흘린 보배 비로소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너가 가는 거울이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전하소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여를 있는 힘껏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생애 중에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강하게 부르진 적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한번 두 손 딱 들고요, 주여 삼창하고요. 주여, 저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케 하옵소서. 종에게 말씀하시고 종에게 보이시고 종을 이끄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흥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하세요. 야바바 세라리를 세워야바세요. 만나라는 사라는 하나님의 야바바 세라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야라는 세워야 말씀만 야라는 세워야 말씀만 너를 서로 어바바 야라는 세워야 말씀만 너를 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야바바 사라리 세워야 말씀만 여바뒀으면 너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역사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권석들을 완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빛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